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고, 말이 서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을 준비시켜 주셨어. 우리 백성을 풀어주시오. 싫은데? 내가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릴 놓아주시오. 안 돼! 이놈들이 게을러져 쉬려고 신을 핑계대는구나. 더 힘든 일을 시켜라! 네! 하나님은 애굽 땅에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의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게 되지. 이 냄새! 으아! 괴로워! 간지러워! 으악! 10번째 재앙은 이때까지의 재앙보다 가장 끔찍할 것이요. 어디 해볼 테면 해봐! 그날 모든 첫째들은 죽임을 당했고, 아들아! 우리 애가 죽었어. 안 돼! 바로의 아들도 예외는 아니었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문틀에 양의 피를 발라 첫째의 죽임을 면했어.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한단다. 어서 이곳을 떠나!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날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로 향했어. 드디어 출발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했다는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자 바로는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갔어. 바로의 추격 뒤에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가로막혔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 대단해!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넌 후 바로의 군대가 뒤따르자 갈라졌던 바다가 다시 덮쳐 군대 모두를 덮쳐버렸지.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셨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 소년부 예배로 나온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 방학은 잘 보내고 있나요? 내가 방학 때 세운 계획이나 바라는 목표가 있다면 꼭 모두 다 이루는 알찬 방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말씀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집불통 바로와 10가지 재앙입니다. 지난주엔 우리가 모세의 출생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사건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2명의 고집쟁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수차례 거절했던 고집쟁이 모세와 새로운 인물 바로 애굽 왕의 바로입니다. 애굽 왕 바로도 모세 만만치 않게 고집쟁이였다고 하는데요. 내 백성을 풀어주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 말씀하셨는데도 바로 왕은 계속해서 안 된다, 싫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도 끝까지 참고 이겨내어 결국 성공하는 좋은 고집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고집쟁이입니다. 바로가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고집쟁이였어요. 바로는 몹시 거만하고 자만해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고, 자존심도 세서 고집불통 고집쟁이였습니다. 바로의 고집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되는 무서운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셨는데 바로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앙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이 되면 그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게 했다가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로 재앙을 그치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안 풀어줄 거야 라고 번복하기 일쑤였어요. 순서대로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우박, 메뚜기까지 애굽 사람들의 생활을 파괴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재앙들을 겪고도 바로는 절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애굽 전체가 어둠에 잠기는 9번째 재앙, 암흑의 재앙에까지 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먹는 물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가 들끓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 등 위험한 재앙들도 다 겪었는데 이런 암흑 재앙쯤이야 바로는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또 회개하는 척하면 이 어둠도 언젠간 끝나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선 이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선 오늘 밤이 지나면 애굽의 모든 첫째 남자아이들의 숨이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그 집만은 지나쳐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지났을 때 애굽은 첫째 아들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고 바로 또한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수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던 모세에게 퇴짜를 놓았던 고집불통 바로는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약 48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집쟁이 바로가 얼마 못 가 또 변덕을 부립니다. 바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붙잡아 오기 위해 군대를 보냅니다. 애굽을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군사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도망치다 결국 끝에 다다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은 커다란 홍해였습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사들이 바짝 뒤쫓아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믿기 힘든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뻗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애국 군사들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밤새 부는 동풍으로 커다란 홍해가 바닥을 드러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차례차례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모두 안전하게 홍해를 건넜을 때 두 개로 나뉘었던 견고한 홍해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홍해는 다시 하나로 합쳐졌어요.
동시에 커다란 파도가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을 덮쳤죠. 하나님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여기까지가 오늘 모세의 말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던 모세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10가지 재앙과 홍해라는 이 모든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시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작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상황들이 우리를 혼자 싸워 이겨내야만 하는 사람으로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세와 같은 고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는 2 고집쟁이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 고집쟁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로 애굽 왕 바로 고집쟁이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2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는 고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고집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고집을 가지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오늘은 고집부통 바로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던 모세의 고집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 보내는 방학들도 더욱 힘차게 잘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도 받은 말씀을 갖고 살아가길 다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8월 8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